선교사입니다. 미국에는 1980년도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마이크로칩 디자인을 전공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주님께서 95년도에 부르셔서 LA에서 95년 목회하면서부터 처음 간 곳이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시는 처음에 갔다가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겸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과 땅의 기름 든 것들로 부어주시되 그걸로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뭐가 떨어졌네. 일단은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선교를 누가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선교는 좀 이렇게 수염이 났다든지 아니면 좀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하여튼 고집이 세든지 뭐 특별한 사람만 선교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왜 하느냐?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을 말씀 보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각자 원하시는 지체를 두셨다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아침부터 오셔서 이 애들을 가르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그룹 찬양단도 있고 반주하시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체가 선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뭐 특별한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교회에 없는 선교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여기 로마서 1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선교사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보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고 토구를 팔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걸리면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먹이가 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꼬챙이에 꽂아서 불을 붙여서 밤을 밝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성령 받은 성도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곧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도 가본 적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예요. 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이렇게 환한데 대낮에는 불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존에 와보시면 빛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이거보다 몇 배 되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깜깜한 전기 하나 없는 곳에 인도들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요만한 그 분유통에다가 석유 넣고 심지 껴서 불을 받치는 그런 거 하나 딱 놓고 이 회의를 해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만 이렇게 발라발라발라 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앉아있으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세상, 요즘 세상 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금의 존재를, 가치를,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받는 것이 월급이 뭐였냐면 암염입니다. 돌로 돼 있는 소금. 그 당시에는 금을 줘도 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도 이 소금을 주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스페니쉬로는 쌀이라고 합니다. 쌀. 포르투기에서는 사우 그러는데 쌀이라고 그래요. 그게 요즘 우리가 매달 월급 받는 샐러리의 원어입니다. 왜?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쌀이 여러분이 받는 샐러리의 원어가 된 겁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지만 행군을 하면 며칠 동안 땀을 흘리면 밥은 안 먹고 딴 건 안 먹어도 반드시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덩어리입니다. 사람이 몸에 소금이 떨어지면, 요즘은 뭐 나트륨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옛날에는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고 여러분 자체가 그런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물어요. 아마존이 어떠냐고 많이 묻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지리학적 구분이 미국 본토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존이라는 데가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마존이 어떻다 저렇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요 펜스가 있죠. 같은 데입니다. 그 여름에 겨울이 어때요? 여름이 어때요? 그런데 아마존 우리가 있는데 적도 있는데요.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저 밑에 집이 바우사라고 그래요. 큰 통나무 위에다 집을 져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어요. 그걸 바우사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 이거 건기 때 저 밑에 있던 것이 물이 부르면 이 철조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펜스까지.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의 수위 차이가 한 10에서 1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산이 없어요. 산도 없지만 또 없는 게 뭐냐면 지도가 없습니다. 지도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기가 15m 올라가면 이쪽으로 5km, 이쪽으로 5km 폭이 넓어집니다. 섬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해요. 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생각하냐고 많은 사람이 물어요. 아마존 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가 만나는 곳에 삼국경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오피셜리 브라질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국경 신학교 그 삼국경이 만난다고 해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아마존강 상류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글 얼스에서 제가 떠온 사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진 제가 직접 다 찍었고 동영상 찍은 겁니다. 근데 이런 큰 위성사진만 구글 얼스에서 떠왔어요. 삼국경 신학교 브라질 쪽은 따바친가, 그리고 땅이 붙어 있어요. 콜롬비아 쪽은 레티시아, 강 건너는 페루, 산타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삼국경 지역에 삼국경 신학교 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또 신학적 용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타삼피라고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한 번 오시면 삼국을 경험하세요. 아침을 따바찌가에서 드시고 점심은 페루에 강 건너가서 드시고 저녁은 콜롬비아에서 드십니다. 뭐 부자들만 비행기 타고 홍콩 가서 점심 먹고 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부자예요. 오시면 우리 삼국경신학교는 이제 180에이커의 땅을 2004년도에 제가 2003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어저께 그저께 했기 때문에 가족적인 얘기는 만나서 하겠어요. 어떻게 가게 됐는지 알고 싶으면 아마존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국에 일찍 와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돼서 아마존을 이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시작한 게 95년도입니다. 근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기 아리조나 나바오, 멕시코에는 카파 캐니언부터 구아이마스, 그 다음에 저기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2살 난 딸을 데리고 12살 된 딸,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저는 우리 집에 딸이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딸이라고요. 딸만 둘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 그 200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 동안 랭귀지 트레이닝, 포르투기시, 거기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 콜롬비아하고 페루는 에스파뇰, 스페니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고 묻는데 폴뚱뇰, 그러니까 포르투기시하고 에스파뇰이 합해져 있는 시골 사투리를 써요.
그게 재밌어요. 한 사람은 포르투기시하고 한 사람은 스페니시 하는데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 2004년도에 토지를 구입해서 그 브라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지금 따바칭가가 요건데 국경으로 막혔고 강이고, 여기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면서 군사 지역이에요. 그 공항이 여기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이게 조금 해도 국제공항이에요. 여기서 떠서 일로 가면 국제 아니에요. 진짜 국제공항으로 우습게 하시는데, 국제공항의 규모가 국제가 아니고 비자를 발급하면 국제공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항이 커도 국내선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도메스틱, 국내선이에요. 국제공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조그만데 버스 대합실만한데 그래도 국제공항인 이유가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저는 국제공항이 2개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그 페루 산타우스하고,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많이 묻습니다. 삼국경 신학교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코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 받을 교단이 없어요. 미국에 부탁하고 심지어는 현지 이페베 이그레자 프리스테리아노 브라질이라고 해서 브라질 장로교에 부탁을 해도 인디오라고 안수를 안 줘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에팡 이그레자 에반젤리카 트레스프론테지 아마조나스, 아마존 삼국경 복음 교회 교단이에요. 거기서 안수를 주고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개척하고 있는 마을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우리 졸업생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우리 신학교는 잘 먹어요. 와보셔서 아지만 아침 점심 저녁 간식도 주고 잘 먹어, 살이 통통 쪄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마을에 가면 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안 줍니다. 나가서 죽어라, 순교해라. 그럼 너희가 죽은 자리가 거름이 돼서 후배들이 가서 싹쓸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 말은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데 가슴이 맺집니다. 와서 배서 말, 특히 총각은 괜찮은데 가정이 있는 신학생은, 졸업생은, 목회자는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갈 때 애들 과자 사 먹으라고 조금 이렇게 집어는 주지만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질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아이들을 주시는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 시골에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헌금이 안 나오니까 돼지 키우고 닭 키우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농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작할 때는 개척의 툴로 시작을 했어요. 닭을 키우면, 졸업을 하면 병아리 300마리하고 닭장을 지을 수 있는 메터리를 줘서 보내요. 왜 닭이냐? 닭이 사역하는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걷고 물 주고 먹이 갈아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커튼 내리면 돼요. 그리고 알을 낳고 40일만 키우면 팔 수가 있어요. 회전율이 빨라요. 그래서 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아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신학교에서 돼지 암수를 보냅니다. 새끼를. 그러면 한 번 새끼를 낳으면 11마리씩 나요, 돼지가. 난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 그러면 한 돼지 한 7마리를 팔면 나무로 된 교회를 짓습니다. 자립하게 만들어가요. 물론 나중에 돼지 새끼를 한도 암수를 돌려줘야 돼요. 우리는 공짜가 없어요. 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 사역을 지금 3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2030 비전, 우리 챈들러 교회에서 아마존에 있는 강광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좀 기도를 해주세요. 2030 비전입니다. 2030년까지 하는 건데, 첫 번째 신학교를 통해서는 150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150명이 나가서 교단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 농장을 통해서는 자립하는 선교지가 되자라는 게 우리 2030 비전입니다. 한번 쫓아가겠어요. 2030년까지 150명, 그 다음에 100개의 교회, 경제적 자립.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2030,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10년 딱 남았는데, 2030 그러면 150, 100 자립입니다. 시작. 150, 100 자립.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그냥 하나님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대충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203 삼국경 신학교 얘기를 하면, 삼국경 신학교는
2005년도에 2003년도에 제가 파송받아서 2004년도에 랭귀지 춘행 받으면서 토지를 구입하고 준비를 해서 건축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아마존에는요, 브라질에만도 26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아마존에는요, 그 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남미의 9개 국가에 퍼져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아마존 그럼 브라질을 생각하느냐? 85%가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도 우리가 사는데 그 부족이 8개 부족이 있어요. 꼬까마족하고 찌꾸나, 우이뚜뚜, 마루노가 있는데 가장 큰 부족이 찌꾸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 제일 좋은 예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다가 이제는 선교사 도려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아마존을 선교사가 필요 없는 선교지를 만들죠. 아마존 무슨 인디오들이 그런 걸 하냐고. 인디오들이요, 웅덩이에 몽고반 점이 있습니다. 찌꾸나 쪽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똑똑하고 강합니다. 왜 그들이 사람들이 그들은 게을러 그러는데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같이 부지런하면 더위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맞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교신학교를 토지를 구입을 하고 이거 전부 다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와 보시면 이게는 그 급수 타워인데 우리는 상교신학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하수가 나와요. 아마존은 물이 귀합니다. 그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귀하듯이 아마존 강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진흙지기 너무 덥고워서 지하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지하수가 나와요. 그럼 전기가 있을 때 전기를 해서 올리면 급수타워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미국도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동네 가다 보면 큰 둥그런 거 있죠. 그게 급수타워예요. 펌프를 올려놓으면 수압으로 쓰는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제가 EM 할 때 알던 친구들, 이 친구는 엔지니어고 이제 닥터인데 손으로 다 지었어요. 1층 짓고 마르면 벽돌 쌓고, 2층 올리고 마르면 벽돌 쌓고, 3층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도 짓고 식당도 짓고 그다음 우리 신학교 건물도 짓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학교 와보면 리조트 같아요. 사람들이 와, 강목사님 너무 좋다고. 제가 지금 이 아마존 신학교 소개를 하는데 이게 신학적 용어로 어려운 건데 뭐라고 그랬죠? 이런 걸 아세요? 기억나세요? 코실라이제이션이라고 아세요? 반주자님 신학 안 하셨어요? 이 어려운 단어라서 잘 모르시죠? 코실라이제이션이라고. 옷이라고 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제이션 붙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죠? 그게 아니라 아마존 옷이라고. 위험하지 않고 좋으니까 옷이라고. 우리 딸이 2살 때부터 자랐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마존 잘못 알고 있어요. 피라냐 뭐 사람 잡아먹,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잡아먹어요. 아나콘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시면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6명의 신학생으로, 이 두 분은 브라질 선교사예요. 그 현지에서 목회를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친해져 가지고 제가 와서 강의해라. 그래서 강의하면서 김홍근 선교사하고 저 둘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10년, 2016년 그래가지고 2019년 올해까지 하고 집회를 하고 올해 3명 졸업했습니다. 청소년 집회 중간에 졸업식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 왔던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학사모 쓰고 졸업을 쫙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도 삼경 신학교 들어오고 싶다고. 왜 청소년 집회 중간에 졸업식을 하겠어요? 코실라이제이션. 삼경 신학교 오라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 세미나 할 때는 1년에 2월 달에는 청소년 세미나, 7월 달에는 지도자 세미나 해요. 지도자 세미나 때는 우리 안수식을 합니다. 목사 안수식. 아마존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목사 많다고. 이게 선교사 잘못인데 선교사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오면 선교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못하니까 영어나 한국말을 하면 여기 있는 선교사가 그 마을의 지도자, 까시키라고 그래요. 추장 아니면 지도자가 통역을 해요. 그러다가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3, 4년 하다 가다가 안 와. 주일날 건물을 있고 교인은 모이는데 목사가 없어. 그 옆에 통역하던 사람이 이렇게 몇 발짝 이렇게 옮기면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사가 많아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죠. 그래서 우리 티칭도 하고 그다음에 졸업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겠죠. 이해방 교단 사역입니다. 교단 사역은 이게 교단 사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졸업을 우리가 한 15명 맥시멈입니다. 입학할 수 있는 신학생이. 우리 저보고 신학한다니 신학교 한다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 숫자 원하세요? 저한테 일주일 주시면 제가 10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갖다 놓으면 1000명. 우리 신학교 들어오기 힘듭니다. 아마존 상품의 신학교는 15명 입학을 해도 2-3명 졸업해요. 입학도 힘들지만 졸업도 힘듭니다.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기 아마 미국에 있는 레인저스라고 있죠. 미국의 스페셜 포스 아주 강한 특수부대원입니다. 반주자님, 그 레인저스가 눈이 몇 개입니까? 어려워요? 2개. 팔이 몇 개예요? 어려운가 봐. 고민하시네. 다리가 몇 개예요? 왜 스페셜 포스니까 눈이 한 10개 정도 앞뒤로 싹 들어가 있고 팔도 6개, 다리도 한 8개 돼가지고 교대로 뛰고 지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왜 스페셜 포스예요? 훈련을 특별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은 한 달 교육받으면 끝이지만 스페셜 포스는 6개월에서 교육받아서 그 중에서도 300명 지원하면 100명도 못하는 사람만 통과해요. 일반 군대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데도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도 또 훈련을 받아요. 상국형 신학교는요 스페셜한 사람을 키웁니다. 현지 지도자를 키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명을 들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신학생들을 보고 그럽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라. 한 명만 나와라. 너희가 이곳의 희망이고 꿈이다.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안 합니다. 후방 교회하고 매치 펀드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개척하는 우리 신학생이 있는 곳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터리얼 계속 줘요. 주일학교 메터리얼,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메터리얼,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모이면 그 달에 공부할 수, 가르칠 수 있는 메터리얼, 주일학교 뭐 컬러링 페퍼도 지원해주고 가르쳐주고 새로 나온 것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갈 때는 그 여기는 뭐 물론 오시면 집사님 오셨을 때는 배가 좋았잖아요. 알루미늄 돼가지고 좋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을, 조그만 마을을 갈 때는 큰 배가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문이나 TV가 없으니까 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를 타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러고 그 현지에 가면 사람들이, 제가 공항을 만나면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양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 같은데, 이제 공항에서 제가 뭐 안경 선글라스 끼고 장화 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제 앞에 놔두고 찾아. 강 목사님 어디 있나 그러고. 저는 이러고 다닙니다. 거기서는 이게 지금 진흙이 떡이 돼가지고 달리면 진흙이 양쪽으로 두룩 떨어져요. 오시면 태워드릴게요. 이제 마을에 소유 좀 올려주세요. 이게 마을이 우기 때는 이 위로 다닙니다. 강이. 근데 건기가 되면 바닥에 있는 나무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 그래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그들한테 이제 그 신학생 모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소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월달, 7월달에는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가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왜 스스로 목사들 있잖아요. 모시고 와서,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도 연장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2005년,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2018년 그리고 올해 그 중간에 안수식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스트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도 안수 받고 싶다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고실라이제이션. 우리 신학교 교단으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교단 사역을 해가지고 EF방이 처음에는 우리가 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2012년에 우리 졸업생들, 신학생들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48명, 올해 56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이거 뭐 150명 어떻게 채워요? 주님 하시면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단, 우리가 농장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농장 사역은 뭐냐면 양계, 양어, 양돈. 아니 바다 아마존에 그렇게 많은 게 생선이 있는데 무슨 양어를 해? 안 그래요. 이게 물이 건기 때는 물 반 고기 반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 이게 10m 이상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숲으로 쫙 물이 들어가니까 5km, 5km 양쪽으로 넓어지니까 그 숲속에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생선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생선값이 너무 비싸죠. 우리가 이렇게 한 20마리 들어있는 한 묶음을 빈치해 있으니까 우리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4불? 4불 주면 20마리 생선을 사요. 퍼떡퍼떡 살아있는 놈을. 근데 우기 때 되면 이게 몇 배,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 이렇게 그 생선을 키웠다가 우기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닭하고 돼지 사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우리 그 금융사태 있었죠, 미국에서. 그때 너무 미국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미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지는 더 어려워요. 간단한 예로 헌금이 100불 오던 게 반으로 줄어요. 50불로 오고. 전에는 환율이 1불이 5회화였었는데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1불이 2불 이하일수록 떨어져요. 헌금은 반으로 주는데 환율이 또 반으로 주니까 우리 16배 1로 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하는 선교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확대해가지고 자립하는 선교지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 신학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비가 와도 걸어 다니고 진흙에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귀한 분들, 단기선임 오시면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다시 안 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걷지 않게 하려고 길을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이 뒷길, 원래 일로 다녔는데 이 뒷길로 길을 뚫게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길이 좋거든요, 뒷길이. 그래서 일로 뚫게 해서 기도하다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작년에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장비, 불도저, 뭐 이런 포클레인, 트럭 같은 거 다 렌트를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시간당 차지를 해. 그러니까 놔두면 이놈들 바가지 씌우니까 제가 2달을 매달려 다녔어요, 기계에. 그러니까 이놈들 놀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놔두면 놀면서 차지하니까 그게 다 빌린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교 보이죠? 그게 밀림을 뚫었습니다. 40m 길로. 이거는 제가 밀림 파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이미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역이란 농장 지역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뚫고 나면 입구서부터 시작하니까 100m 간격으로 모래자갈을 부어놔요. 50트럭씩, 5트럭씩. 왜냐하면 공사 시작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트럭이. 그 공장을 놓고 또 2달 동안 공사하는 동안 우리 신학생들은 철근을 잘라가지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닥에 깔 거를. 그리고 이제 이거 1300포대를 샀는데 이거를 500포대씩 샀어요. 한꺼번에 사면 굳습니다. 습도가 많아가지고 오래 놔두면 콘크리트가 굳어요. 그래서 500포대 사고 또 500포대 사고 마지막 320포대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이런 믹서기도 좀 사고요. 이 중고를 사가지고, 왜냐면 손으로 빚잖아요. 주님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힘들이 좋으니까 잘 비비는데 오후가 되면 대충 비벼가지고 툭툭 치면 이런 모래덩어리가 나와. 이게 썩히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또 비가 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왜 안 될까? 나오네. 이제 양쪽 2개를 갖고 콘크리트 모래 5개, 자갈 5개, 시멘트 반토막 넣고 물 넣고 해서 붓고 나오고, 앞에서는 자갈을 깔고, 자갈이 없으니까 벽돌을 계속 깔고 철을 깔고 뒤에서 쫓아와요.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50m 나가면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800m가 비가 와요. 아만저에서 비가 오면 이거 건기 때예요. 건기 때도 비가 와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반주자님? 마를 때까지. 이게 다 덮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공기가 잠깐 연기되는 거예요. 여기도 공사할 때 잠깐 나오잖아요. 또 하다 보면 중고를 사다 놓으니까 이게 망가져요. 그럼 뜯어다가 제 오토바이 싣고 또 가서 곤치는 동안 하나로 하니까 속도가 확 줄어요. 그리고 또 이건 괜찮아요. 사람이 다쳐요. 우리 다리가 끊어질 뻔했는데 기계에 걸려가지고, 그럼 또 제 오토바이 싣고 가가지고 꼬매고, 야, 수하지 말아라 그러고 잘 달래가지고 보내고 또 계속 일을 해요. 작년에 끝냈습니다. 이거를 800m 공사가 끝났어요. 저보고 나보고 선교사 같지 않다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800m 끝났어요.
오시면 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길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2달간의 기초 작업, 그리고 한 달 동안 3m 그 두께 10cm짜리 도로가 800m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저기 신학교입니다. 우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비행기만 사면 되겠대. 이제 활주로 갔다고. 이 시온의 대로로 복음의 용사들이 아마존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복음 전도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존신학교 정경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하는데 16년 동안 쉬지 않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게 왜 개사 닭장인데 왜 이렇게 크기가 틀리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큰 거 짓고 작게 들어오면 조그만 거 짓고 돼지 돈사도 그래요. 헌금에 따라 틀려요. 때마다 틀려요. 경우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농장이고 여기가 양어장이고 요건 제가 마지막에 짓다가 나와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사진을 갖다 붙였어요. 2030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마존에서 먹는 주식이에요. 구데기인데 이게 이제 그 파리냐라고 해서 주식을 만들다 보면 구데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구데기를 보통 파는 것들은 그냥 볶아요. 근데 인도 자기들이 먹는 거는 볶을 때에다 구데기를 넣어서 같이 볶아요. 그러면은 여기 까맣까맣한 게 구데기인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길쭉해가지 굳어요. 말라져서. 그럼 먹으면 맛있어요.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반드시 대접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상경신학교 이제 80에이커를 개간을 했습니다. 이걸 개간하는데 시간이 돈이 많이 들어요.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들이 워낙 크니까 이 전기톱으로 자르는데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벽돌을 많이 사잖아요. 벽돌 공장 가보셨잖아요. 그 초벌구이를 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뽑아서 말렸다가 그냥 4일 동안 불을 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파는 거예요. 툭툭 치면 다 깨져. 초벌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무가 많이 들어요. 그 하이문드라고 사장인데 내가 하이문드 너 땔감 필요하지니까 땔감 필요하대. 너 우리 신학교 나무 잘라서 써. 고맙대. 고마울 거 없어. 올 때 벽돌 가져와. 그래가지고 원래 돈 주고 잘라야 될 밀림을 돈 안 들고 자르고 벽돌이 생겼어요. 이게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작년에 트랙터를 사왔습니다. 보고타에서 트랙터 사고 그다음에 뒤에 다는 것들 이제 뭐 풀 치는 거, 땅 긁는 거, 땅을 갈아엎는 거 이런 걸 다 샀어요. 같이 해서 신학교로 트랙터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고 물건이 10일 전에 도착했는데 오늘에 찾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물건을 샀는데 대개 헌금이 들어오면 물건값만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마존 같은 데는 송료가 너무 비싸요. 그 보고타에서 우리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행기로 붙여야 되는데 비행기로 붙이려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값이 너무 비싸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배로 붙일 수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로 붙이면 하루에 오는데 배로 붙이면 얼마 걸리니까 한 달 걸린대요. 그래서 배로 붙였어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와. 맨날 강가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전화하면 보냈대. 가고 있대. 어디로 가니까 모른대. 그래서 보험도 없어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도착했어요. 근데 물건을 꺼내려니까 앞에 물건들이 철떡 쌓여 있어가지고 10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 시발 먼저 물건 다 꺼낸 다음에 우리 트랙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뒤에다 요 달기만 하면 됩니다. 요걸 띄어서 다 달고 그래서 제가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60헥타르 그걸 개간하다가 왔습니다. 오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기도 제목입니다. 저 지금 팀사역 때문에 지금 팀사역을 하고 있는데 팀사역하는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뭐 아마존만 선교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귀중합니다. 이곳에 100명 보내면 아마존에는 한두 명 보내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선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치이는데 우리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당하고 그 빈자리를 이단이 채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 미국만한 선교지에 선교사가 몇 명 안 돼요. 아마존 선교사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미국 본토에 여기 뉴욕에 김씨 아세요? LA 이씨 아세요?
전 다 알아요. 미국만한 아마존에 왜? 선교사가 없어요. 좀 보내주세요.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말고 하겠다는 사람, 어디 갈지 몰라서 아니면 선교지로 옮겨야 되겠다는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저한테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는 선교지 어차피 할 거라면 아마존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2030 비전 150, 100 자립입니다. 시작. 150, 100 자립. 그거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2030년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식구들 우리 둘째 딸이었어요. 이게 이 차가 수입비가 더 들어. 중고 78년도 된 차인데 중고 계속 꽂혀가지고, 근데 이제 안식년 나오면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저걸 팔았어요. 들어가면 차를 중고를 하나 사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현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하니 온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함께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선교는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선교지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연줄 끌린 연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난립니다. 우리는 배 타고 며칠 가는데 이단들은 수륙양면 비행기 타고 와요. 저희들은 사람이 없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몰몬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에 매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보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종족들인데 그만큼 영혼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가 관심이 없는 곳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을 어저께 말씀드렸죠. 유럽을 점령하면서 나중에 러시아를 점령하겠다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왜 러시아를 점령 못했어요? 후방과 연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보급선이 끊어지면 전방은 SS 아니라 트리플 X 아니 뭐가 가도 소용이 없어요. 후방에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왜 건실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지,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선교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지는 죽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기 선교 오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선교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적으로 세상보다 귀한 존재,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선교사만 전신갑주 입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제가 이경호 목사님을 안 지가 한 20몇 년 되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선교사 보면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저는 선교지 와서 후방에 오면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민 목회가 선교지보다 더 어려워요. 저희들은 영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월남국수도 없고 코스코도 없고 짬뽕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크리에요. 적과 학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는요, 뉴에이지, 합리주의, 만능주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기특하, 진짜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 키우시고 사업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선교의 주체이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곧 이루어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발 같은 건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지만 발이 없어 보세요. 걷지를 못합니다. 발가락 몇 개 없으면 뛰지를 못해요. 어릴 때 손가락 한번 생손을 안 하면 김치 넣고 봉지 감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온몸이 몸살을 해요. 손가락 하나 뜯었는데. 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면 선교지는 죽습니다.
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후방 교회가 건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후방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잘 먹고 잘 사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건전하고 강하셔야 선교지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럽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임을 상실케 합니다. 언제부터 미니스트리와 미셔너리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그러면 누구든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남자 여자 애 할 거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뭐 얘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뭐 기독교를 국교한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전쟁을 위해서 말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직에 들어가려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고백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부터 기독교가,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살림이 펴지면 기도의 무릎이 펴진다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름하고 그 바람하고 태양이 싸웠대잖아요. 저 사람 윗두리 벗기자고. 바람은 아무리 비를 줘도 사람은 더 햇빛을 짱짱 내리고 살림을 펴주니까 더워서 스스로 벗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선교사인데 언제부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성도야?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고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되는 이유가 세계가 여러분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시 오마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너무 부해진 겁니다. 아니 부활절 날 왜 달걀을 씁니까? 근데 그 달걀을 왜 토끼가 나요? 반주자님, 아니 퀴즈 왕이라고 하시던데 왜 토끼가 달걀을 낳습니까? 닭이 나야지. 옛날 다 사는 신이 있었어요. 토끼가. 그 닭이 그 토끼는 알을 낳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달걀을 데코레이션을 합니까? 그 당시에 믿던 미신 중에 하나가 온 몸에 여자들이 폴 자고 춤을 추면서 자기 신을 찬양하던 그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 몸을 다 걸리시고 곧 무덤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틀립니까? 똑같은 선교의 지체인데. 전 바라기는 챈들러 교인들이 지금 새 성전을 옮기려고 기대가 많으신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시갑주를 입고 이 아리조나를 변혁시킬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체를 자녀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선교합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손이죠. 실질적으로 가서 사역을 하지만 손 혼자 움직이면 요즘 뭐 아담스 패밀리에 보면 손 혼자 움직이대. 영화에 보면. 그렇지만 손은 입이 먹지 않고 눈이 보지 않고 귀가 듣지 않고 발이 버텨주지 않으면 이 손은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강 목사는 오래 살고 싶은가 봐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진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선물,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돼. 주님만 따라가는데 빈손을 가시고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종과 같이 주님 주신 은혜 받은 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젊은이들에게 물질보다는 꿈을 심어주세요. 보내세요. 여기 아리조나, 나바오, 멕시코 가까운 데부터 보내세요. 어렸을 때 강하게 키우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물질보다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챈들러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업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